자, 다음은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사실 우리가 이제 막상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성서를 찾아보면 우리가 평소 때 이렇게 들어봤던 유명한 구절들이 여기서 나왔구나, 여기서 나왔구나, 이걸 많이 느끼게 되죠. 요나서에도 그런 구절이 있었고요. 미가서에도 보면 또 아주 중요한 역사적 구절들이 있죠. 자, 미가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최고 선을 구한 예언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미가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 이것을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찾아갔던 선지자예요. 이것도 우리도 늘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게 기대하시는 최고의 선은 무엇일까? 시대마다 다를 것이고, 내 나이마다 다를 것이고, 환경마다 다를 것인데, 내 인생을 통틀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이걸 묻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최고의 선은 무엇일까? 자, 이것이 사실은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과 관련된 뜻이기도 해요. 자, 아무튼 이 미가 선지자는 그가 활동했던 지역은 조금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좀 대부분 북이스라엘에서 많이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유다에서 활동을 했어요. 남유다. 그리고 그 유다에서 약 3대 왕조에 걸쳐서 활동을 했는데, 특히나 이 아하스 왕 때가 굉장히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그 우상숭배 극심했다 그러면 대부분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 때도 우상숭배 극심했던 때가 있었으니 아하스 왕 때인데, 그때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유다 왕조에 대해서 예언도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대해서도 같이 외쳤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같이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 활동 무대는 또 그리고 출신은 유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출신 배경은 농부 출신이었어요. 시골 출신이죠. 아주 서민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소선지서 강해 중에 아모스 선지자가 뽕나무 밭에 일하던 농부로 뽕나무 밭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농사철에는 농부로 뽕나무 재배를 했었고, 또 농번기가 아닐 때는 목자로서 양을 치는 일들을 했었죠. 자, 이 아모스와 비슷하게 농부 출신, 시골 출신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활동 배경은 거의 이제 소선지자들이 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많이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즈음에 BC 약 740년에서 715년, BC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 그리고 멸망한 후 직후 여기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로 나오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가 같은 활동 시기라고 그랬고, 남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활동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미가와 사역 성격이 좀 달라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귀족 출신이에요. 제사장 출신, 제사장 가문이고 귀족 출신이고, 미가는 시골 출신, 그래서 아주 서민적 취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는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고발을 많이 했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의 뜻은 미카야의 준말로 미가라고 불러요. 근데 뜻이 뭐냐?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 같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 같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누가 감히 여호와에게 대적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로 여호와 같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아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그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었어요. 이게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자기 이름을 자기 입으로 내뱉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뜻이 생각나겠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질문을 평생 잊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 같은 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여호와 같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인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같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누가 하나님과 감히 대적할 수 있을까? 하나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것이 이름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름을 잘 짓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름만 좋으면 뭐예요? 이름 값을 하지 않으면 그 이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 중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교회 이름이 그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근데 이름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한국의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싶다는 뜻인지 몰라도 그 이름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슈퍼마켓에서 가봤더니 조그마한 구멍가게고 슈퍼마켓이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름이 중요하고 또 그 이름값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자기 이름 자기가 지으면 돼요. 그냥 뭐 꼭 뭐 스님께 지어달라 하지 않아도 자기가 감동받고 나는 정말 주의 말씀을 순종한 자 되겠다, 뭐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짓든지, 나는 정말 훌륭한 강사가 되겠다, 나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겠다,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나는 믿음이 굳건한 자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내 이름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이름값을 하면 그 이름의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처럼 항상 자기가 스스로 미가, 나는 미가예요, 그것은 하나님 같은 자가 어디 있냐, 스스로 자꾸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미가 선지자요 라고 하면 그 이름의 뜻이 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면 자꾸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신앙의 영웅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신앙의 영웅이 돼야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복음이다,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불려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이 이름 쓸게요 이렇게 하면 그래라. 선생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제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런 이름을 할까요? 그러든 그래라. 그러면 선생님 이름 지어주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 자녀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 돼요. 자, 이와 같이 핵심 메시지, 이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 중요 메시지를 보면, 이게 또 이제 아까 말했던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굉장히 그 멋진 구절들, 정말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구절들, 미가서에 2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가서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이 부분이 이 미가서 전체 주제라고도 봐도 돼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래서 그 중간에 무엇으로 할까? 무엇으로 할까?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결론을 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이런 구절들은 그냥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성구에 정말 그 뜻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딱 외워놓으면 말씀을 전가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우리 선생님 말씀 중에도 정말 그 핵심적인 그런 잠언들, 그리고 그 전가할 만한 잠언들을 딱 외워놓으면 너무 좋죠. 선생님의 잠언 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자주 쓰는 것이 오늘은 창피하지만 배우고 내일은 과분하지만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라, 이런 말씀들, 이런 잠언들 멋있잖아요. 이런 구절도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에 핵심 키워드 3가지가 나오죠. 이것이 미가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공의, 사랑, 겸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간구하는 것이, 구하시는 것이 뭔 줄 아느냐? 오직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 시대 가운데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사랑, 겸손. 공의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공의의 선지자잖아요. 사랑하면은 호세아 선지자죠. 사랑의 선지자. 겸손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외쳤던 것이 겸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주제로 삼았던 거예요. 이 3 선지자의 중요 사상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그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유다 아하스 왕조 때 우상숭배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에 대한 그
그 타락, 즉 종교적 타락이 사회적 타락으로 이어져요. 그 사회적 타락으로 이어지면서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지도자들, 권력자들, 부자, 이렇게 사회의 강자들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시에 그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며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사회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유다와 사마리아의 그 죄악을, 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유다와 사마리아의 그 죄악을, 그 사회상을 고발합니다. 첫째,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됩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가진 자들이 연약한 자에 대한 착취, 그리고 약자에 대한 수탈, 특히 부녀자, 어린 아이들, 이런 자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이 심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종교적인 부패, 다섯 번째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신앙의 불신.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유다가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을 것이다 하고 두 가지 약속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미가서 5장 2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권이라. 이게 이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그런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잖아요.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여기서 또 대표적으로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암송하면 좋을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나서 3장 10절, 또 요나서 4장 이하의 그 박능쿨 비유,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말씀 강의할 때 많이 쓰죠. 자,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온 곳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 하늘 구름 타고 온다는 것,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 이 세 가지의 예언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같은 한 뜻, 이스라엘에서 주가 오신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가 선지자의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가서는 이와 같이, 미가 선지자는 최고 선을 구한 예언자,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 공의, 그리고 사랑, 겸손. 이와 같이 겸손이라는 것은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잘 할 줄 몰라요. 이 겸손이 아니고 뭐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할 필요가 없죠. 그때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겸손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외쳤던 사람이고, 그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또 남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를 동시에 예언했고, 이것이 또 특징적이었고 농부 출신이었고, 그러면서도 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신랄하게 고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미가서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나, 공의와 사랑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을 구한 예언자, 그리고 공의와 사랑과 겸손을 구했던 선지자, 이렇게 미가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